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실 때는 아직 천국이 임한 상태가 아니었죠. 그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재림을 하셔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천국이 아직은 임한 상태가 아니에요. 가까이 온 때죠. 자, 그래서 이때는 그 영의 재림을 통해서 아직 천국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고 나가서 뭐라고 전파하느냐 하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전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가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심중과 사람의 정신세계가, 마음 상태가 청결하고 깨끗해야지 이렇게 병든 자가 되고 죽은 자가 되고 문둥병에 걸려있고 귀신들이 집이 되어 있는 상태는 천국이 올 수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주께서 죽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 되어 제자들 속으로 임하신 후에는 제자들을 요단강의 서안 땅 정복전쟁을 실현하는 이방 땅 끝까지 점령하도록 분부하시고 성령이 제자들을 또 파송하죠. 인자가 파송하는 것과 성령이 파송하는 다른 거예요. 인자가 파송한 제자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했죠. 그러나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의 한 산에서 다시 파송을 하셨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전도를 하라고 파송을 하셨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 속에 천국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영으로 듣고 빛을 받아서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림으로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는 것이 사역자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다 이런 말이야. 내 사람 삼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게 하면 전도는 잘했어. 사람 많이 모았어. 예를 들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게 하면 해치는 자예요? 모으는 자예요? 네. 누구는 주와 함께 모으는 직분을 하고 누구는 주님의 양들을 흩어버리는 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흩어버리는 자들이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유명한 이름을 드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리품을 얻어왔을 때는 분배를 하는 원칙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전리품이란 뭐예요?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어왔다 이 말이죠. 전리품이죠. 전쟁에서 진리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사람을 굴복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데려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중매를 해야지 내 것 삼으면 그거는 해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원수가 된다 이거. 일은 열심히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민수기 31장 5절로 6절 갑니다. 모세가 매 지파니 12지파잖아요. 1천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만 2천을 택하여 무장을 시키니라. 계시록 7장에 1만 2천씩 나오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 모든 지파 중에서 전사들 특별히 골라 빼낸 말하자면 오늘날 세상 나라에서 말하는 특전사지요. 특전사.
전사들 1000명씩을 12지파에서 뽑아가지고 한 지파당 1000명씩이니까 12,000이 되겠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모든 지파가 12,000씩이라고 돼 있죠. 12,000을 택하여 부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우나팔을 들려서, 성소의 기구라는 건 에봇과 에봇 속에 두 보석을 함께 넣어두기 때문에 그것을, 나팔도 제사장이 두는 것이지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에봇을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뭘 부르려면. 여기 기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을 말하는 것이고, 나팔을 두 가지를 가지고 싸움에 함께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12지파에서 12,000이라는 기본 수는 각 지파에서 1,000씩 빼내신 전사들인데, 계시록 7장에는 신앙을 회복한, 즉 인맞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매 지파가 전부 다 12,000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2지파니까 당연히 14만 4천이라는 수를 만들게 되는 거죠. 다시 기록되며 그들의 전도로 곡과 마곡 백성 중에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로서 아무라도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가 그 1000년이 차도록 새 땅을 유업으로 얻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빼낸 군인 1,000인씩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전사들로서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 타고 앞서가신 군대 장관 따르는 자들은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이겠죠. 특전사들이겠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장에 나가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허공에다가 실탄만 다 총알만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전쟁이 수행이 돼야 안 돼요? 학도병들 다 데려다가 전선에다가 배치시키면 전쟁 수행이 돼야 안 돼요? 강원도 전방에는 전부 7.5분응선, 8분응선에 보면은 이게 군인들이 전투를 위해서 파는 호가 다 있잖아요. 호가 중간중간에 이제 기관총 거치대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호에서 머리 푹 죽이고 총을 이렇게 호에다 대고 쏘고 앉았으면 김일성이 군대가 무서워해요.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그래요. 뻔한 거죠. 수가 많다고 해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전사가 돼야 된단 말이야. 정확하게 딱 노려보고 방아쇠 딱 당길 때 배운 대로 그냥 정확하게 방아쇠 당기고 해서 적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지, 허공에다가 총알만 없애라는 게 목적이, 전쟁을 할 수 없고 그건 전쟁이 아니죠. 약점 잡히는 짓이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 다 특전사 요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기령제님 아드님이 육군 대위였는데 특전사에서 훈련받은 특전사였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수행하여 이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빼낸 군인 1,000인씩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전사들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세상 나라의 소위 말하는 기독교계 전체를 대표하는 게 1,000인씩 선별된 12,000으로 상징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러낸 전사가 318인이 있었죠. 그들을 데리고 멀리까지 롯과 그 재산과 부녀와 인민과 다 사로잡혀 갔는데 멀리까지 쫓아가서 되찾아왔잖아요. 또 다윗을 따르는
전사가 처음엔 600명이었는데 200명은 더 이상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는 더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그럼 너 여기서 쉬어. 갈자들만 나 따라. 그러니까는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 결국은 가서 아말렉을 추적해가지고 아말렉이 사로잡아간 다윗의 모든 부녀와 인민과 재산과 이런 것 전부 찾아왔죠.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자꾸 나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사를 필요로 하신다. 전사를.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전쟁터에 나가면 심령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적군 위에 바라보지도 못하고 허공에다 고개 숙이고 이러고 앉아서 허공에다 총 쏘고 앉았으면 적군은 벌써 저기는 전부 약한 자들만 있다는 걸 알으니까 더 드세게 당연히 대적을 하겠죠. 주님께서 빼내시고 택하신 지지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분부하시며 원수를 능히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여러 번 읽었는데 여전히 탈주가 나오네.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 중에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자들을 구원하여 추수하게 하신 것을 예표하는 비유이다 이게요. 1000명씩을 선발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 중 60만이나 되는 군대 중에서 1만 2천을 딱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를 다 멸하러 보낼 때는, 이게 말하자면 특전사들만 갔다 이 말이죠. 당연히 이기겠죠, 전쟁은. 모세가 비누하스를 전쟁에 동행시킨 것은 그가 대제사장의 장자이며 아론의 장자가 됐죠. 삼자였는데 장자가 됐죠.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여호와와 원수와 연합한 시므리를 처리하였을 때, 그 고스비 사건 때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었죠. 민수기 25장에.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갈 때 성소의 기구와 신혼나팔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전쟁의 지휘를 비느하스에게 맡기셨다는 뜻이며, 영적으로 볼 때 비느하스의 사역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어, 아론은 인자 예수의 대제사장 직분이라면 비느하스는 그 영이 되신 대제사장 직분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번 전쟁은 외관상 보내심을 받은 군사들이 싸운 것 같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비느하스의 성소 기구와 신혼나팔에 따라 전사들이 입으로 나오는 예리한 창검으로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서두에 이 얘기를 했어요. 영적 전쟁은 다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싸우는 것이다. 말싸움하는 거다. 말싸움. 예수님이 성전이나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 중에 많은 귀머거리, 소경, 쩔뚝발이, 병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병 걸린 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 나오면 다 말씀으로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병신들, 죽은 자들 전부 살리는 거, 병신들 고치는 거, 뭘 한다고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이것도 비유로서 보내심을 받은 지지자들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은 원수인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기도록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였으며, 제자들 속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을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원수들과 접전을 할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를 염려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말씀을 너희 속에서 너희 성령께서 말씀을 다 주실 거다. 그 말을 해라 이거예요. 이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대언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주님이 친히 이긴다는 거예요.
자, 이제 민수기 31장 8절로 갑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김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며 또 부오르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가 5 왕족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들을 전부 죽였다는 거예요. 5 왕을. 그 당시 미디안의 5 왕들은 율법과 선지자 때 유대교 여러 교파의 수장들로 실현되며 현세에는 자칭 유대인의 회당인 기독교계의 교파들로 당을 짓는 이단 무리의 우두머리들로 나타났는데, 성경에서 숫자 5는 항상 유대교인들의 수이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숫자 7이 이제 적용이 될 때는 그것은 교회에게 적용되는 수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남자들은 율법 관념이 굳은 모든 유대교 각 교파의 장로들을 상징하며, 미디안의 남자들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여호와의 원수 이스라엘이 원수를 퍼뜨리는 자들이겠죠. 당연히 씨를 퍼뜨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그렇게 말하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씨 뿌리는 자들이니까. 미디안의 5 왕들은 음녀 헤로디아와 연합한 잡족인 이스라엘 왕 이두메 사람, 이두메라는 말은 에돔이라는 말이에요. 이두메 사람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율법사 등을 상징한다. 천국 복음으로 저희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제압하고 하늘에서 땅, 즉 하늘에서 땅으로 쫓긴다라는 거, 하나님의 보좌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러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별들이 추락한다, 떨어진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으로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바깥 어둠에 쫓아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31장 9절로 12절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졸랑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이게 영적 전쟁이죠. 여기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뺏었다라는 것은 마귀에게 탈취당한, 사로잡힌 모든 영혼들을 되찾아온다 그 말인 거예요. 전쟁을 하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을 하는 목적이에요.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전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물을 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나죠? 다윗왕 앞에 사울왕이 아말렉의 좋은 것들 살리고 좋은 것들 끌고 온 거 생각나죠? 자,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천연적인 사람이 선하다고 옳다고 여기는 거,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고 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가인의 제사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육적인 것, 저주에 속한 것, 그런 걸 중에서도 좋은 게 얼마든지 많지요. 그런 거 하나님 받으시라고 제사하면 하나님 그런 거 나는 싫다는 거예요. 피로 신앙 양심이 시킴받고 불과 물을 통과해서 사람이 정결케 된 그 정결한 뱀을 만난 바지
그런 거는 인간 나라에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것이라고 갖고 왔네. 난 그걸 좋게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본문을 이해하려면 구속사의 회복에 관한 진리로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첫 아담 부부로부터 시작된 뱀의 미혹과 원수에게 포로된 자들을 대속하여 조물주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기 위해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본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조물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전쟁 수행을 오늘 나의 신앙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구약 성경을 읽어도 내가 과연 전도는 열심히 해서 사람을 얻었는데 내 사람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 중동전쟁에서, 중동전쟁은 끊임이 없죠. 소돔성에 거주하다가 그둘라오멜의 연합군에게 패한 소돔 왕에게 속하여 포로로 끌려갔으나 유대 광야의 족장인 아브라함의 전사들에 의해 귀환하여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아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는 아브라함과 동맹한 전사들이었죠. 훗날 사무엘상 30장에서 시글락의 거점을 삼은 다윗의 부녀자들을 남겨두고 블레셋 왕 아기스를 돕는 전쟁에 출전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본진에 돌아와 보니 아말렉의 침략을 받아 부녀자들이 모두 아말렉의 포로로 끌려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지친 병사들을 독려하여 아말렉을 쫓아갔다가 아말렉이 버린 병든 자 애굽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그를 만나서 아말렉이 다윗의 족속 부녀들을 사로잡고 끌어간 것을 알게 되어 뒤쫓아가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다윗의 부녀들과 아말렉의 많은 재물을 이끌어와서 민수기 31장의 율법대로 분배를 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민수기에서 미디안 족속은 원수들과 연합을 해. 자꾸 아말렉과도 연합하고 이스마엘과도 연합하고 모압 족속과도 연합하고 하나님 싫다고 하는 것들하고만 연합을 해. 그러니 기독교계의 5대 종단에 속한 사람들은 개나 거리나 돈만 많이 갖다 바치면 어서 오세요 지사. 맞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그 돈 좀 많이 좀 가진 분이 좀 와가지고 좀 필요할 때 돈도 좀 한 주먹씩 내놓고 이렇게 오면 좋은데 전부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하게 생긴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이게 참 문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편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많이 가지면 이제는 손을 펴가면서 살겠다 해줘요. 더 채우려고 그래요. 없는 채 해, 오히려. 누가 뭐라 하나. 혹시라도 내놓으라고 할까봐 그냥 다 죽는 소리를 해.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여긴 목사도 없고 도면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서로 협력해서 서는 건지. 에베소서 4장 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옥중서신이죠.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갇힌 중에 편지 쓴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런데 인간 나라에서는 사람의 분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는 분량이 얼마든지 더 넓혀지고 커질 수가 있죠. 주님은 사람을 많이 부서뜨리고 깨뜨려 놓으면 넓혀지죠, 사람이. 예, 하나님의 방법과 이 육적인 세상 나라의 방법은 전혀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밴딩이 소갈머리만 해가지고 남자인데도 아내가 뭐 조금 하면은 똑같이 맞닥뜨려서 싸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사람 죽어요. 그럼 그건 집안이 되겠어요? 아내는 저 태생이 하나님이 창조를 저렇게 밴딩이 소갈머리 접시처럼 저렇게 얇지 만들어가지고 저러니 뭐 내가 다 용납하고 속 썩어도 내가 속 썩고 뭐 책임도 내가 어차피 저라고 나한테 저 사람 남편 되게 하셨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당신이 언제 그랬느냐? 이 막막이 손가락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손목을 분질러 버리라고. 남편한테 함부로 말해요. 못 오게 하라고. 그럼 그럼 구분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남편이니까 아내고 자식이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품는 문제와, 남편을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막 깔아뭉기려고 그러고 막 함부로 막 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옷도 무슨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 버릇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것이거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는데, 분량대로 주신다는 거잖아요. 분량대로. 그 사람이 그릇이 2개만 줘야 적당한 사람인데 5개 주면 돼요, 안 돼요? 2개까지 다 떨어뜨려 버려. 한꺼번에 다 가지려고 하다가. 그러죠? 그 사람의 분량에는 2개가 적당하면 2개만 딱 주는 것이 제일 현명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가정이 옆에 집보다 좀 못 사느냐 뭐냐 이런 걸 가지고 한탄하고 탄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는 그만큼이 제일 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만 주신 거예요. 욕심내면 더 주면, 그 사람한테 더 주면 이미 잡은 것도 다 떨어뜨린다니까. 그런 경우는 허다해요. 뭐 사업을 확장해서 뭐 하면은 금방 뭔가 될 것 같으죠. 그냥 쏠락쏠락 먹고 살만 하면 그거 그냥 끌어나가면 그뿐인데, 과도하게 욕심부리다가는 폭망할 수가 있어. 이미 잡았던 것도 다 놓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 나로 하여금 더 넓혀진 사람이 되도록, 더 깊이가 있고 더 높은 사람, 높은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분량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셔야지, 이걸 무슨 돈을 주세요, 뭐 직장을 좋은 걸 주세요, 이걸 구할 일이 아니죠. 우선은 선물이 분량대로 주는 거라잖아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분량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분량이 더 커져야 많이 주실 거 아니에요. 많이 받을 분량이 안 되는 사람한테 많이 줄, 그렇게 어리석은 하나님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얘기저기 한 거예요. 사설이 이렇네.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승천하심으로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인자 예수는 이제 그 영이 되어 참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재림하심으로, 제자들 그날에는 제자들 속에 계실 뿐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하셨죠. 땅 아래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러면 예수님만 성령이 되셔가지고 혼자, 성령만 혼자 이렇게 왔다가도 혼자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나와 아무 상관없는 성령이죠. 나를 데리고 함께 하늘에 앉혀야지. 맞아요? 오늘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주 영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확인이 돼요? 여기 저 강원도 뭐요 산속 어디인데 무슨 하늘에 앉혀졌느냐고. 그럼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괜히 밥만 축내지 말고 얼른 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모든 각양의 직분은 그 사람의 분량에 맞춰서 주셨겠죠. 하나님 지혜로운 분이에요. 저 형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막 더 잘할 것 같으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더 잘할지 더 못할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건 자기 서두른 마음같이 되는 게 아닌 거니까. 자, 이달락에는 전승한 이스라엘의 노량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것을 계시했는데, 그 영에 의해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건 전도자들이 많은 영혼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아 왔다 그 말이죠. 전리품을 가지고 왔다 그 말이죠. 그 영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천국의 아들들인 제자, 전사들이 세상의 더러운 군대 귀신을 굴복시키고 말씀을 받은 수확물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시 사로잡아 주님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을 비유하는 예언이다. 전쟁 수칙은 매우 엄했으니 세상 나라에서도 전쟁 수칙은 엄격한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전도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눈들이 지휘하는 진리 싸움을 향기한다. 이건 내가 여러 번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는 건 전도하는 걸 말하는, 전도하는 걸.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남녀 차별이에요, 이거 모세는. 여자들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는 거예요. 여자들 다 끌어온 거예요. 이 중에는 여호와의 원수짓을 한 여자도 있기 때문이죠. 다라는 말 속에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 살려둬야 되는 여자도 있지만 살려두면 안 되는 여자도 있는데 왜 다 끌어왔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돌의 사건에서, 이 민수기 25장 얘기죠.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 미디안 여자들은 발람의 사주를 받은 모압 왕 발락에 의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압 여인들의 우상제사에 초대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한 발람과 니골라당의 우상신전 여사제들인데, 여사제들이 사내를 아는 여자라,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녀들을 사내를 하는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는 과거 에덴 동산에서 이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 아담까지 타락시킨 범죄를 미디안 여자들이 먼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단체적으로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와가 한 짓을 미디안 여자들이 단체적으로 그걸 한 거예요. 그들은 다 우상신전에서 신고하는 여사제들이다, 그 여사제들. 자, 자칭 유대인의 회당인 기독교계가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받은 발람과 니골라당인 짐승들이 자기 몸인 짐승의 몸을 세우므로, 계시록 17장 18장 내용에는 짐승들 얘기가 나오죠. 땅의 짐승들. 그들은 큰 음녀를 통해서 짐승의 몸을 세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잖아요.
현대의 소위 기독교계라 칭하는 세속교계에 이것이 성취되고 있다. 오늘 내가 아까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데 홍영재가 이렇게 글을 올렸대. 성경에 보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돼 있는데, 짐승이 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짐승의 영이 어떻게 아래로 내려가느냐니 이거 생각해보자 이제 그랬어요. 인간 짐승이지요. 계시록 13장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짐승 이야기는 전부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강아지나 무슨 고양이나 뭐 호랭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이 있지만 육과 영이 모두가 다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인간들이다 이거예요. 다니엘서에는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인간, 짐승이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적인 관념으로 말하자면 처녀만 살려놔두고 부인들은 다 죽여라 이제 그 말인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이걸 만약 문자대로 이거 성경 해석하면은 우리 저 자매님들은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이거 좀. 여기 살 사람 하나도 없네. 남자를 다 죽여라,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남자는 다 죽여라 이렇게 돼 있죠. 남자는 아이들이라도 다 죽여라 이거예요. 여자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만 살려놔주고 사내를 아는 여자는 다 죽여라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어린 아이들 중의 남자라 이 말은 미디안족 속의 씨를 퍼뜨릴 남자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모두 죽이라는 율법은 악의 근원인 영혼들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씨를 퍼뜨릴 것이므로, 사내는 특징이 뭐죠? 씨를 퍼뜨리는. 지금은 아직 어려서 씨를 퍼뜨리지 못하지만 그놈 살려놔두면 결국 씨 퍼뜨리겠죠. 종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씨를 가진 자는 초신자라도 죽여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자가 사내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다 하는 뜻은 세상 교계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른 교리를 가르침받는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뜻이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란 세속 교계의 7 머리인 땅의 왕족들에게 다른 교리로 그 영혼이 더럽힘을 받지 않은 순수한 영혼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육신적으로 무슨 결혼했으니까 죽이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살려두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 특별집회의 2번째 시간 마치고 내일 아침에 저녁 식사 하신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첫 집회는 여기로 해서 마칩니다. 자, 식사들 이제 준비된 식사 하시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알았어요.